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풍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죠. 받아들이되 그 풍랑은 나에게 고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풍랑까지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바로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풍랑을 겪은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풍랑을 겪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랑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거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가정이 파탄나고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까지 잃었으니 뭐 살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거두게 돼 있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분명히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 큰 고통. 어떤 고통이냐?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마저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 이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비난과 정죄와 저주를 날립니다. 이 욥의 아내는 잘 되면 하나님 계신 거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는 그런 수준의 신앙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안 되니까 겁이 거진다, 망해버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조롱할 때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복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모습이 아니다. 도리어 저주의 폭탄을 맞은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욥은 입술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거든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겪게 하세요. 풍랑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 왔느냐? 이 정도까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면서 누구나 만나는 풍랑과 누구나 만나는 위기지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풍랑이 딱 다가왔을 때 그래 왔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군. 이 정도까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풍랑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면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주님이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셔요.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으면 뭐 어떤 고난도 위기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은 찾아오고 위기는 찾아오고 풍랑은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함께 계셔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보디발 집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괜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gat혀 버려요.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 요셉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되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어도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내 상황과 삶이 바뀌어야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함께 계시지만 주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벌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죽겠는데 주님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아요. 나는 급한데 주님은 너무 여유만만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그냥 이 삶 자체, 아니 기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왜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쉼 없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래서 영의 눈을 떠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영의 눈이 뜨여지면 뻔하게 슬픈데도 감사할 일이 많고요. 영의 눈이 뜨여지면 고통스러운데도 기뻐할 일이 많이 보여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 천진데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보여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이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52세가 됐는데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상가를 전세로 계약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에는, 전도사님 내에는 열심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개척한 지 수년이 되었지만 아무리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해도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 눈에 소중한 영혼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아이들이에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떡볶이도 해먹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요. 매주 3, 40명씩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요. 잠시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성추행으로 누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놀고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쁘다고 엉덩이를 만져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영장이 발부되어서 그냥 구속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시련이 닥친 거죠. 돈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근데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탄원을 합니다. 전도사님 풀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왜 그때 소명하지 않았냐고,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쳤는데 이것이 나의 갈 길이라면 충성한 대가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날마다 발이 부르트게 다녀도 영혼 한 사람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열심히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였어요. 그분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슬퍼할 일 천지고 불평할 일 천지고,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였는데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께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세요. 사랑을 고백해 보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불러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감각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거든요.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로 교제를 나누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도 대화로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조금 늦춰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만 바르게 돼 있으면 속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조종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가도 방향만 바로 돼 있으면 돼요. 방향만.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둘째로, 풍랑이 닥쳐왔을 때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불순종한 것. 자, 25절과 26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지금 두려워들 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만족해야 옳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믿음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풍랑이 다가오면 그 강도가 더 세져요. 심해져요. 늘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해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탓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태도가 일치하고 있는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암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대개 그렇듯이 이런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의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매달려요. 하지만 병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매정하게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좀 여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수시로 오고 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 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매어 달렸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서러워서 그냥 실컷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 무엇보다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버릴 것부터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낱낱이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모습, 그것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든지 아니 낫든지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것부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그게 뭐냐? 자기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도저히 용서치 못하다. 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냥 품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쓴뿌리로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함들이 가득히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 해결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던 거 다 회개하고 원망의 마음을 버리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네요. 몸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 일들은 놀랍죠. 이게 무슨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나의 태도가 일치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는데 주님, 내가 저 사람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 없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하지 못해요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다면 그 또한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저들은 5개, 2개 줬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한 달란트도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는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막 홀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워서 실족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묻어놔버려요. 순종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결산하러 왔을 때에 그냥 그거 파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계획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풍랑이 왔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 찾아서 그것부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닥쳐온 풍랑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전시키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풍랑이 닥쳐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풍랑을 겪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 풍랑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풍랑을 겪게 하신 거예요. 배에서 잠을 주무신 것도 피곤하셨기도 했겠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그런 의도를 가지셨는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여기저기 크고 작은 풍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풍랑을 잘 헤쳐나가는 훈련을 통과해야 이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만 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서야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온 자연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은 분명히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임을 여러분 여기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풍랑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까? 누구나 풍랑 불어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풍랑보다 내게 좀 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더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랑보다 기적을 더 추구해요, 사실은. 그런데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졌느냐?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3번이나 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3명 살아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나. 이 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봤어요. 또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어도 봐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로마 군병에 끌려가니까 그 뒤따라갔다가 가이사랴 재판정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당신도 예수와 같은 패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풍랑이라는 것이에요.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던,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변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몇 부분을 보면 과연 이들이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잡아요. 그리고 막 위협해요.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이제는 칼을 들고 죽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든 죽음의 자리든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들이 모인 자리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쉽게 무너질 성품이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성품이고, 또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틈을 가진 그런 연약한 체질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내 자아가 죽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자아가. 대전에서 포목점을 경영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 가게에 매주 토요일 오후쯤 목사님이 들어와요. 들어오셔서 그 가게에 있는 조그만 함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가져가세요. 그 함이 뭐냐면 이 권사님의 11조 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마다 10분의 1을 떼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열쇠가 권사님에게 없고 목사님에게 있어요. 이윤즉슨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저 돈 꺼내서 쓰게 될까 봐 아예 이 열쇠를 목사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가져가세요. 이야,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좀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기셨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에 대한 염려가, 이게 염려도 자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염려라는 자아에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너무나 팔팔이 살아있거든요. 끊임없이 살아나요. 근데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이라면, 또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순종할 만하면 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답답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은 여러분더러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지 않으니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겪으면서 여전히 고집불통인 자기를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어버려야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자아가 죽는 훈련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이 죽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이 죽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토록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쓸데없는 자아만 붙잡고 살겠어요? 오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저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풍랑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세요.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풍랑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풍랑이, 이 고난이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과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점을 확인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일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또한 이 풍랑이 나더러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고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풍랑이 감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